옛날 역사를 읽어보면 왕들이 자기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긴다든지 또는 이제 왕궁을 짓는 일들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것은 수도를 옮기거나 또는 궁을 짓는 것을 통해서 이 왕권을 좀 새롭게 세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나라의 한가운데 들어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이런 다윗의 어떤 신앙보다도 또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도 들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제 좀 큰 힘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 5장에서 블레셋을 정벌을 마친 다윗이 이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라를 이제 새롭게 세울 목적을 가지고 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보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동원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 궤를 옮기는 것을 어떤 전 국가적인 행사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었죠.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저쪽 사울 집안이 스스로 자멸을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서 사람을 뽑아서 거룩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 기회를 통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전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결속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죠. 좀 종교적인 일인데, 그리고 훌륭한 일인데,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릴 때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이 궤를 빼앗깁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참패를 하고 오히려 법궤도 빼앗겨 버리죠. 그 후에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궤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바알레 유다, 2절에 이제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이 바알레 유다가 어디냐면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그 옛날 이름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아비나답의 집이 이제 기럇 여아림인데 이 바알레 유다는 이제 그 기럇 여아림의 옛날 이름이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법궤를 다시 돌려받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새롭게 세웠고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 또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앞에 5장에 보면 정치, 군사, 외교, 집안 모든 분야에서 다윗이 번성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종교적인 번영에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보다는 그냥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법궤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자기 번영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다 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모든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 유다 지파는 자기한테 굉장히 충성을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아직 그 충성도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확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게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의 최선인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자,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했냐면요. 궤 하나를 옮기는데 몇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뽑아서 동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옮길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게 해요. 또 여기 보면 악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악기들을 동원을 해서 궤 앞에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그 외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아주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동원이 된 거예요. 찬양대도 있어요. 엄청난 모습이죠. 참 아름답고 웅장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이 민수기 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성소와 그 성소의 모든 기구 이거를 마치거든 누가 와서 맬 거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 그러면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 어깨로 메어서 이 성물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레위 후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 하나님의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니까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오랫동안 지켜온 거예요. 이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아들 또는 이제 손자라고 보는데, 자,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레를 메고 어깨에 메고 가도록 정해진 고핫 자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다윗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사용을 해요.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정성이 들어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또 찬양하는 것도 수많은 악기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최선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예배에 참석하고 겉으로는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를 듣고 다 하는데 그 초점이 하나님께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영적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내 눈에 이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일 것인지 하나님 눈에 잘 보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자, 이 소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사가 또 무의식적으로 이 궤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을 봤듯이 하나님의 궤를 보거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진 웃사를 하나님이 치셔서 웃사가 바로 죽습니다. 웃사가 자기의 잘못으로 죽은 거예요. 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궤를 만졌다고 그냥 거기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웃사가 잘못을 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다윗을 향한 경고죠. 다윗이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사용한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뤘던 방법을 지금 이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의 방식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한 목적을 이루려면 또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좋다, 나한테 선하다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웃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완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황소고집 인간의 고집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늘 나한테 되물어 보면서 또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다. 그러니까 아까의 표현대로 한다면 인간의 고집을 치시다. 황소 고집을 치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어때요? 분하여. 다윗이 분이 났어요. 다윗이 분노가 납니다. 근데 왜 다윗은 화가 났을까요? 자, 법궤를 괜히 잡았다가 죽은 우사에게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이것은 우사를 치신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분노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분노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다윗은 뭘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왕이다. 이거를 과시하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 다스리기를 하다 보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때가 있어요. 살펴볼 때 보면 이제 그 중에 많이들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이제 화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 뜻대로 다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오히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이제 이렇게 다윗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뭐 화가 뭐 분노는 아니지만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화가 날까? 왜 서운할까? 왜 실망이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할 것을 해달라고 구해고는 안 주시니까 화가 난다.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른 기도로 바꿔주셔요. 근데 내가 계속 고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셔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 분노했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로 경배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참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옮겨온 것을 중단하고 일단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잘못 해석한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 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궤를 옮기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올바로 행하는 거죠. 올바른 일을 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축복의 상징이죠. 벌의 상징이 아니에요. 근데 웃사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이제 다른 곳에 두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5장에서만 봐도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뭘 하나요?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쭤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쭤봤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 자기 짐작으로 추진을 해요. 그리고 율법도 소홀히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추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잘못을 범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부리는 그런 종 같은 분이 아니에요. 뭐 산타클로스처럼 선물꾸러미 들고 와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척척 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생각을 쫓아 살고 나의 이익을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다면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인으로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앞서가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